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11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절부터 14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몸부림쳐야 겨우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감사 그 자체는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지요. 감사할 상황만 주어지면 감사 그 자체는 뭐 저절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감사할 상황, 감사할 조건 자체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원칙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할 조건이나 감사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 삶의 조건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주님께서 문구를 집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지상정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다는데 감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선택적일 수 없습니다. 상대적일 수 없습니다. 조건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선택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마음은 몸부림을 통하여, 싸움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고백서에 나와 있지만은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감사를 위해 싸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싸운다는 말은 기분 좋을 때 나오는 감사와는 전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단어잖아요. 그러나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상황을 추구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감사 자체를 성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싸워야 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는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그 오늘 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선민이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아삽은 신의 산의 언약 같은 그러한 조항의 언약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언약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언약,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그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선민다울 수 있고 그 선민됨이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거나 제사를 드리기는 하되 제사의 본래의 취지가 그릇돼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과 선민 간의 언약이 깨어지는 것이다.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안정적인 상황을 구축하고 있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벌써 하나님과 선민의 관계를 붙들고 있는 언약의 핵심인 제사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 언약의 내용인 제사에 문제가 생겼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8절이죠. 8절.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 시는 형식이 아삽이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대신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다. 분명히 제사가 잘못되었지만은 어느 점에서 잘못되었느냐라는 것을 문제시할 때 재물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얘기는 이 상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있는 번제.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죽였지만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한 마리를 죽였지만 남한국 이스라엘 다윗 시대니까 이스라엘 전체 개개인의 번제였다는 거예요. 그 상번제의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상번제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너의 제사니까 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제사의 횟수를 내가 나무란다든지 아니면 제물,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뭐 비둘기 같은 그러한 제물을 적게 드렸다고 지금 문제시 삼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세상의 모든 가축이 다 내 것이고 산에 살고 있는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지금 너희들이 재물을 좀 더 바친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 소유가 늘어났다고 그러겠느냐.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픈들, 배가 고프지도 않겠지만 배가 고프다 한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가 좀 먹어야 되겠으니까 너희 가축을 잡아서 살과 피를 내게 달라 그러겠느냐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변질된 제사의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늘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고 달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과 염소와 소를 제사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제사에 드려지는 가축 제물들을 하나님이 가지시기를 좋아하시고 맛보시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가운데 제물을 뇌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당연히 제물은 자기들의 신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공양미 300석을 받고 대신에 심청이가 인당수의 몸을 던진 것도 뱃사람들이 용왕에게 바치는 뇌물이었죠. 모든 종교의 헌물과 제물이 모조리 신에게 바치는 뇌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면 충성 봉사가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뇌물이 아닌 참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대장의 신학적 영적 통찰력이 번뜩번뜩해요. 지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말씀은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은 그것이 어떤 제사든지 간에 속죄제든 번제든 화목제든 속건제든 어떤 제사든지 간에 감사의 마음가짐이 기본 바탕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기본 주제로 깔려 있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제사를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가?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왜 맞는 얘기처럼 들립니까? 제사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번제나 속죄제만 생각해도 회개의 마음이 더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식이나 죄책이 있어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의미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시의 맥락에서 감사의 마음가짐은 아주 구별된 의미를 가지고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뇌물로 바꾸어 버린 마음가짐에 정반대되는 마음 상태를 꼭 집어서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마음가짐에 반대되는 마음가짐, 한마디로 감사다. 왜 그럴까? 왜 뇌물 드림의 제물을 뇌물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내 욕구, 내 소원이 있을 때 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내 욕구 성취를 위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런 뇌물 드림의 마음 반대가 감사다. 진정한 감사는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이나 여건 자체를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함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감사가 있다면 감사가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요점만큼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이 감사는 전략적 감사요, 설득을 위한 감사요, 외교적 감사입니다. 주어진 현재 상황에 대한 완전한 수용이 참 감사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뇌물을 동원하는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욕구를 갖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동원하는 사람은 뇌물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얻고 싶고 바꾸고 싶고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건과 환경에 대한 나 자신의 판단 안에서 부족함이 발견되고 욕구가 발동하고 구체적인 소원이 생기는 등 하나님을 동원해서라도 꼭 내 손에 쥐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제물을 뇌물로 왜곡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타락과 부패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의 통찰력을 따라 번제와 속죄제까지도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은 번제, 죄로 찌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아삽의 신학대로 따져서 번제의 의미를 따지면 뭐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죽이는 것이 번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속죄를 한다면 죄를 알아야 되는 그 죄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감사가 모든 제사가 어떤 제사든지 간에 그 제사의 기본 주제가 되고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여야 되고 감사를 획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복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때요, 여러분? 감사를 먼저 드리면 그것이 옳은 행위인 것이고 그리고 나면 구원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으면 감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올바른 마땅한 행위이고 그러면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한시도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 삶의 환경보다 더 먼저 내 몸보다 더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면 그래서 어떤 환란이 주어졌을 때 환란을 먼저 끌어들이면 돈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문제가 먼저 들어오면 자식 문제나 내 몸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먼저 끌어들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때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뇌물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바로잡아 주세요 하는 뇌물이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은 몸에 병이 났어도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환란이 닥쳐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환란이 있을 때 환란을 먼저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환란이 먼저 생긴 게 아니니까. 자식 문제보다 건강 문제보다 승진 문제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으니까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젖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젖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젖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젖은 채로 지금 주어진 환란을 보면 그 사랑으로부터 이 환란이 주어진 것을 알았을 것이니까 환란을 향해서도 감사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는 포인트가 뭐냐? 이 세상의 환경적인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이 붙잡는 것, 마음이 먼저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그리고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다 뇌물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감사를 놓치는 것인데 그러면 그 감사를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떠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 신이에게 소원을 갖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에 다 감사가 걸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 이러한 의미보다도 감사와 연관을 지으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네가 만약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으로 그 결과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며 고스란히 수용하고 감사를 드린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갚으라는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고스란히 감사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나왔다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님 감사할 것뿐입니다.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요? 하고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감사할 정도로 많은 걸 받았으니까 이렇게 공짜로 모든 걸 다 주셨사오니 이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마음이 생겨야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진짜 고스란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감사를 했다면 고스란히 수용한다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받아들였다면 그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사오리까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드디어 절정을 이룹니다. 감사의 절정.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환난이 벌어졌어요. 그럼 환난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환난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연구를 많이 하신 주석을 쓴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다른 데 안 찾아가고 하나님을 부른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감사에 걸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환난 날에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선민의 과제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환난을 맞이하면 그 환난을 끼어안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내놓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면 선민이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하는 일은 다른 이 세상 모든 종교를 갖고 있거나 종교가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감사의 마음을 찾고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환난을 맞았을 때 신앙인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감사의 마음을 찾고 유지하려면 한바탕 씨름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지상정으로 환난을 당하면 우선은 환난에 마음이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휩싸여버리고 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환난이 마음을 휩싸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서 내 일에 개입하게 하시려는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좋은 예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은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금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모여서 금식을 하는 가운데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는 드가뚫로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웁니다. 군대보다 성가대를 앞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노래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뭐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금식하면서 도달한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낸 거예요.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내일이면 당장 예루살렘이 휩쓸려 버릴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찾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성전에 모여서 금식했어요. 성전에 모이고 금식하는 동안에 상번제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됐지만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는 성전에서 금식을 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다고 위기에 짓눌려버리고 환난에 먹혀버린 우리 마음이 지금 상번제를 통해서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듯이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환난에 의해서 먹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을 죽인 겁니다. 계속 죽인 겁니다. 환난이 먼저 들어와서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죽인 거예요. 죽은 것으로 고백한 겁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그러자 때가 되었을 때 야하시엘이 말씀과 함께 이 마음에 드디어 환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찾아집니다. 몸부림치고 싸운 결과 하나님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집니다.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적군들은 그대로 진치고 있어요. 근데 이 번제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지점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일에 몸부림치며 애를 쓴 결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나를 향해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에 내 마음이 푹 젖습니다. 그 젖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젖은 상태에서 적군들을 바라봅니다. 적군들은 눈에 보이고 있는데 상대도 안 될 만큼 막강한 적군이 우리를 향해 진격해 들어올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마음에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개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요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의 과제가 뭐예요? 과제가 감사찾기예요. 감사찾기.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일에 휩쓸려 버린 내 마음을 성전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 중에 감사로 찾아내는 겁니다. 마음이. 번제는 왜 번제를 드려서 내가 죽는 거예요? 지금 환난에 휩싸여서 두려웠고 불평불만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죽이는 겁니다. 아삽의 신앙대로 말하자면 감사를 잃어버린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어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환난과 문제와 모든 일은 또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어떤 환난이 주어져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쌓여도, 내 몸이 암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허공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날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인자하심만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만 느껴지면 환난과 상관없는,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 감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감사의 마음이 바탕이 돼야 되고, 감사가 없는 마음을 죽이는 것이 번제요. 감사하지 못한 마음이 죄스러워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고, 모든 제사의 기본 바탕이 감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뇌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한 제사를 뇌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은 어떨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먼저 들어오면, 누구라도 예외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아래 읽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세상이 먼저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모든 언약이 다 깨어져 나가고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과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는 것이다. 그 감사를 찾기 위해서 제사가 있고,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고, 감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삶의 조건이라도 싸우면서,
몸부림치면서 감사를 찾을 것입니다. 감사만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몸부림치며 싸워서 기어코 쟁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고 싸우면서 반드시 상황과는 무관한 절대 감사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벌이시는 삶의 현장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